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시겠어요. 이 태왕사신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담덕의 일대기를 판타지 무협 드라마로 잘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극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주인공 역을 배용준 씨가 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배용준을 닮았다고. 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싸이를 닮았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주인공 담덕이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이 네 가지 신물을 소유했을 때 진정한 힘을 얻어서 고구려의 태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현무는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청룡은 나무를 다스리는 능력을, 그리고 백호는 쇠를 부리는 능력을, 주작은 불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신물은 각각 4명의 인물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현무의 환생인 현고는 담덕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호의 환생인 주무치는 무기가 없으면 주먹으로, 주먹도 자르면 이빨로 싸우는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담덕을 지켜주죠. 그리고 청룡의 환생인 처로는 관미성의 성주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담덕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의 환생인 수진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전혀 모른 채 혼자 고아로 버려져서 살아가요. 그냥 남잡처럼 막 시정잡회로 하루 인생 소매치기를 하고 막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여자예요. 그러다가 담덕을 만나서 아주 가슴 아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지요. 마침내 담덕은 청룡과 현무, 주작 3가지 신물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호만 찾으면
태왕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연호계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연호계는 최고의 귀족 출신인데 그의 사촌인 담덕과 고구려 태왕 자리를 놓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어진 품성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나중에 어머니의 죽음과 사랑하는 기아를 담덕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아주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온갖 분노와 증오심으로 담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시 같은 방해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당시의 어둠의 세력의 상징인 화천회의 대장로라고, 이 최면수라는 사람이 이게 그 역할을 했는데 아주 연기 잘했어요. 웃는 것도 허허 웃지 않습니다. 거꾸로 웃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역시 끝까지 담덕이 네 가지 신물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화천의 대장로와 신물을 뺏고 뺏기는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동시에 연호계라고 하는 그 연호계가 막 진절이 나는 그냥 원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담덕은 연호계를 누르고 그리고 저 화천의 대장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가지의 신물을 쫙 소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고구려의 태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리가 수십 회에 걸쳐서 인기리게 방영이 되었던 드라마의 요약된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비나답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법궤가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어요. 세상에 보물단지 그 언약궤를 잘 모시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세상에 그 언약궤를 신물단지 성물단지인 줄을 모르고 말이지 세상에. 그러다가 복 하나도 못 받았어요. 70년이나 모셔놓고 아들인지 사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벤이니까 아들도 되고 아무튼 간에 또 누구도 됩니까? 손주도 되는 거요. 그냥 그 웃사를 죽이고 말았던 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집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도 우습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참 여러분,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겼는가. 여러분, 금방 척하면 삼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70년 동안이나 언약궤 모셔놓고 복 하나도 못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만약에 아미나답이 그때까지 살아서 오베데돔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이야, 누구는 3개월 동안 하나님 언약궤 잘 모셔서 저렇게 찢어지게 복을 받고 저렇게 하늘문이 열리도록 축복을 받고 말이죠. 나는 수십 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세상에 아들 잃고 손자 잃고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요. 내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의 신성함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라면 나는 오베데돔보다 아마 내가 1000배 만배로 복을 받았을 텐데 그 가문이 그 가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귀한지를 몰라요. 사명 감당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귀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오늘 사명에 대한 노래를 했어요. 그냥 오늘 우리 김지혜 자매가 짜자자자잔 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해금이 참 저렇게 멋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찬양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주께로
생이 끝나 저 천국문에 이르를 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비나답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아비나답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이해라도 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나는 법궤를 오해하다니. 아니 여러분, 우리 오해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멀쩡한 사람을 오해해. 이거 잽이도 안 되는 사람을 오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재앙을 가져와요? 세상에 저주를 가져와요? 질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온다고? 이런 멍텅구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폭장 터지고 억울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힘들어도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말이죠. 아이고, 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요. 왜 은혜 받는 것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엿으로 바꿔버리는 이 머저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발로 차버리는 경우, 이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폭장 터지는 줄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베데돔은 차원에서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행복감에 젖어서, 너무 감격에 젖어서, 그러니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지요. 더더구나 다윗 왕을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요. 오베데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자라 이 말이요. 그렇게 행복감에 젖어서 오베데돔은 법궤를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3개월 동안 잘 모셨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쏟아지게 받았는지.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법궤를 섬겼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잘 섬겼다고 하는 건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아비나답처럼 개떡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벳에돔이 아미나답처럼 법궤를 모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다윗 왕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그 얼굴에 팍 그냥 홍조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진히 모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겼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겼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로 강조한 것처럼 성소권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 모시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디에다 모셨느냐? 실로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다 모셨어요. 내가 여호수아였다면은 유다 지파의 영역 여부수성을 공격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모셨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언약궤를 모셨어요. 하나님의 성소권을 선점했어요. 그럼 백골난망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존중히 여겼어야지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똑같아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여기 소목사가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따라와요. 근데 나도 적당하게,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적당히 퍼질래 자면하자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뭐 성전이 뭔데? 아이고 먼 데까지 뭐게 가느냐 이거요. 아이 가정에다가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 신당에다가 뭘 갖다 놨느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을 잘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미신, 고대 근동의 가정 소신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섬겨. 그런데 성소권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이 또 있었네. 누구요?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요. 특별히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성소권을 우습게 여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요. 지들이 갖다가 뺏어 먹었어요. 뺏어 먹기는 뭘 먹어? 처먹었지 아무튼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깨끗하고 거룩한 여인들, 나시린과 같은 여인들을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이지 막 겁탈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야 네가 하나님의 성소권을 멸시하니까 내가 너희 집구석도 멸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집구석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아예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흠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의 후손들 측근들 다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친척들 그리고 후손들이 85명의 제사장이 노비라고 하는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거기다가 성막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네. 한 명도 빠짐없이 85명 다 죽었어요. 그때 간신히 한 사람이 달려갔어요. 그게 바로 엘리의 현손 손자입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윗을 잘 섬겼어요. 다윗이가 왕이 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다윗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사독과 함께 공동 제사장을 세워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워주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 저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줄을 잘못 섰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놈이 반역을 하는데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대제사장직을 아비아달로부터 박탈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낙향을 시킵니다. 이런 결과를 성경은요 그냥 말씀을 안 해도 좋은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자, 중략합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하. 여러분, 성소권을 경률히 여겼던 사람들의 자손을 멸하신다는 말씀, 그것도 세상의 엘리의 집안을 멸하시기 위하여 아비아달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마지막 날 아비아들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망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리라. 이거는 성소권의 맥락에서 하셨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개차반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교회를 끌고 가고 자기가 교회를 짓누르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나 정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명을 존중히 여기며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걸 오베데돔의 레위인이었다면 왜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적당히 모셨다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전지에 소문이 나는, 전지를 진동하는, 아니 다윗 왕의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법궤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성경은
모든 걸 다 성경에 보면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 상황을 생략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참고만 할 뿐이지 성경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오베데돔이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 온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오베데돔처럼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막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이요 그런 괴짝을 위해, 애물단지를 왜 우리 집구석에 데려오느냐고 말이요, 우사처럼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오베데돔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누라와 며느리 그리고 자녀들이 다 막 그냥 환영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복받을 일을 하셨네요. 우리 집에 복받냈네요. 우리 집에 복받겠네요. 아이고야, 온 가족이 이렇게 환영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일어나 함께 법궤를 모실 방을 정하고, 이 방 가장 좋은 방, 우리말로 말하면 안방이지요. 안방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방을 정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신 방에다가 등불을 환하게 켜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꺼뜨리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오베데돔은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앞에 여러분 금등대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그 금등대의 불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등불을 간검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가서 체크하는 이런 제사장이, 이게 등신같이 말이요, 어디 가서 윷놀이나 하다가 화투나 치다가 만약에 등불을 간검하지 못하고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 지구석은 망하는 거예요. 저 제사장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요. 그만큼 등불이 소중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렇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환하게 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일반 성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했던,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그만큼 법궤를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그의 가족들은요, 언제나 법궤를 모신 방을요, 바닥을 깨끗하게, 벽을 깨끗하게 빛이 날 정도로 걸레로 닦고 빗자리로 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섬겼습니다. 온갖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가 법궤를 모시고 방을 쓸고 닦을 때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 등불을 간검하며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언제나 그 등불을 간검할 때마다 벅차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은 어차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가족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까? 마른 막대기요, 타다남은 재와 같은 저희들에게 당신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이웬 축복이요, 이웬 은혜입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법궤를 모시는 동안 그저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타다남은 재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오베데돔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제사장이 있어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다윗도 법궤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시편 132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마 오베데돔은 간절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어쩌면 다윗이 가온 날 이 오베데돔에게 아마 도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가 창의적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하, 오베데돔은 언제나 방바닥을 닦고 쓰는, 나는 아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러티브 설교를 할 때는 성경 안에서 일반적인 상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우르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가득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어요. 아마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런 환상 내지는 비슷한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과 상상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혈루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졌던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벳에돔이 아마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발등상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오베데돔의 법궤를 잘 모셨다는 팩트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팩트 안에서 가능했을 법한 상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과거의 오베데돔을 역으로 한번 조명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거나 오늘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나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엄성과 영광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참 가까이 모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늦게 시인이 되셨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마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이 여인처럼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섬겼어요. 응?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중에 막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도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런 오베데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오베데돔이다. 30 초반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이후 오직 주님을 남편 삼아 살아오셨어. 그때부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주의 종이 좋으면 나도 좋아,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씨암탉 딱 잡으면은 국물 하나 맛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또 국물 얘기 나오겠네 자 그러시. 닭국물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은 닭국물. 여러분, 새끼들한테 전혀 맛보이지 않고 주의 종이 갖다 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면 꽃감, 인절미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냥 정성스럽게 대접을, 그러면 막 문구먹을 탁 뚫어놓고요, 집사람이랑 배영수랑 야 저거 꽃감 남으면 됐고, 그런데 사모님이 또 싸갔어요. 남은 걸 싸가버려. 그래갖고 막 집사람이 그냥 울고 그냥 그때도 우리 집사람 다 안 했다고 그냥 또 한판 싸우고. 그럼 나는 정원사님한테 들었거든요.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해도 교회에다가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원사님 저렇게 좀 광신저로 했어요. 아무튼 간에 교회 건축원금 앞장서서 가난한 목사님 다니면서 남의 교회 유리창 깨지고 집회 가서 남의 그 지붕 뚫어진 것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들은 점심 도시락 벤또 하나도 못 사줬어요. 하루는 운동회 할 때 배영수 집사가 영양실조 걸려서 달리기에다가 넘어졌대요. 근데 그날 지 엄마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제법 똑똑하고 바른 말을 잘하기로 좀 유명했던 배정숙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따진 거예요. 배정숙이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달리기 하다가 쓰러졌는데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는 괜찮아. 딸내미들은 괜찮아. 아들 하나 있는 놈 애라도 잘 먹여줘야지 말이야. 왜 주의 종 집에는 소고기나 닭고기 다 갖다 주면서 우리한테는 국물도 먹이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가 남의 자식만 또 못해. 난 절대로 엄마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 끝까지 안 믿어야지. 왜 지금 믿냐 이거야. 그래도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정근사님이 금식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젊을 때 금식했던 게 지금 다 나타납니다. 굶는 게 오래 서 있으면 막 무릎이. 여러분, 제가요 생체 나이를 제가 검사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아니 세상에 최장은 저보다 13년이 늙어 있다는 사실을. 간땡이도 늙어 있어. 세상에 성장 호르몬은 넘치는데, 그러니까 활력 있게 보이잖아. 근데 남성 호르몬은 완전히 수준 미달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신부하고 똑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저의 삶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과 편안하게, 아이고, 저도 우리 정권사님 신앙을 이어받아서요.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막 그냥 성장 호르몬 때문에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내가 미안하다. 옷 한 벌 제대로 못 써주고 헌옷만 입히고 너희들 좋은 건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기로, 이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축복의 첩경이라고 말씀하셨다. 엄마가 몸이 쉬약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엄마가 섭섭했어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너희들도 교회와 목사님, 주의 종을 잘 모셔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마다 주의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강단에 엎드려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들어요. 비 오는 날 자녀들이 엄마 오늘은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엄마 집에서 자, 집에서 자.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정숙이라는 여자가 엄마 오늘은 비 오니까 무서우니까 집에서 자요. 그러면 정권사님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 오늘
내 마음과 몸을 주의 전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훗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아마 이런 모습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도 이제 오늘의 오벳에돔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벳에돔, 참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야, 얼마나 3개월 동안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의 오벳에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오벳에돔이 되어서 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절대로 광신자는 되지 마세요. 그러나 역설적 헌신과 희생,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런 오벳에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언약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자, 오벳에돔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죽여주는 말씀이요. 근데 시간이 또 싹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오벳에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